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귀족 아들이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 호수에서 밤 낚시를 하다가 더워서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그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귀족의 아들보다 7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들은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소년은 우정을 키워 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똑똑했지만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없었던 농부의 아들을 위해서 귀족의 아들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주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농부의 아들은 의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고 그 소년은 후에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1940년에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그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인해서 194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은인이라 추앙받는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한편 귀족의 아들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26살 때 이미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6살 때요. 그 또한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이 됐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처칠과 플레밍과는 이런 좋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플레밍이 처칠을 살려줬고 처칠은 플레밍을 의과 교육을 시켜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했고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갑자기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폐병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결핵 위험 국가인 거 아세요? 결핵 위험 국가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직까지 폐결핵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핵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폐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폐병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게 바로 페니실린. 그래서 기적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은인이라 이 플레밍이 추앙받게 된 거죠. 처칠도 마찬가지로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게 됐는데 그때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처칠에게도 급송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처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칠이 플레밍의 모든 학비를 대주면서 그를 도와주었더니 플레밍이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생명을 두 번째로 살려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은혜를 갚는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일이 내 주변에서 흔히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원수로 갚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 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유다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에게
죽임당해요.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하시아의 모친이었던 아달랴는 악행을 저질러요.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친딸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이세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아하시아, 자기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자신의 친손자들 모두를 다 죽여요. 야, 참 독하죠. 자기 친손자들 다 죽이고, 왜요?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친손자들 중에서 한 명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친손자들 그래서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여왕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달랴예요. 스스로 제7대 왕에 올라갑니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녔다는 말이 있죠. 권력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사랑스러워야 할 손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요.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와중에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 한 명을 극적으로 빼돌려요. 아하시아의 막내였죠. 막내 아들이었는데 극적으로 빼돌려서 그 왕자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몰래 키워요. 그 갓난쟁이 왕자를 6년이나 아달랴의 눈을 피해 양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부앗 공주의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그 갓난쟁이 왕자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이 흐른 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규합해서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됐기 때문에 왕위에 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제8대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요아스가 7살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후견인이 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열왕기서의 기자 또한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자, 이 두 개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아스 왕을 보필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 요아스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돌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 왕은 더 이상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의 교훈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아버지같이 모시던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토록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요아스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의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에 이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데는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그의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요아스는 아직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아무 고민 없이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섬기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아스는 스스로 자기 신앙의 장막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 신앙이 흔들렸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각자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만나주시고 이삭과도 만나주시고 야곱과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 신앙이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아스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장막을 세워야 하는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의 교훈을 버리고 그 가르침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내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상속이 뭡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 자녀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모든 부모는 열심일 거예요. 왜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며 없는 살림에도 쪼개면서 학원을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법 가르쳐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열심히 산 정작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계승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때가 되면 언젠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 스스로 믿음의 장막을 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걸어가야 할 곳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부모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자녀에게 걸어가야 할 곳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 자녀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후로는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는 어디로 걸어갈지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도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 자녀들도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나주시는 거죠. 부모의 감사해, 아멘이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모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부모의 사명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 언제까지 책임질래요? 언제까지 책임지실 겁니까? 내 자녀 환갑될 때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을 데려갔던 그 길, 이삭은요 바로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눕혀졌던 그 바위에 뭐가 놓여요? 법궤가 놓이자, 언약궤가 놓이자,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십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주의 귀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모든 자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 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아스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도움과 힘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해요. 그랬을 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야다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 발을 들일 틈이 없어요. 발을 들일 수가 없어요. 정치권에서 다 소외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무릎 꿇어 절하면서 왕에게 우리가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요, 왕을 꼭두각시로 여긴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밑에서 왕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은 여호야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이인자라는 이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은 여호야다였다라는 그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극한 거고,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홀로 서야지, 내가 진짜 군주가 돼야지 하면서 여호야다를 버린 거죠. 그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왕이란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요아스는 좋은 왕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요아스를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요아스가 신하들의 목소리는 들을 줄 알았어도
그 신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단의 술수와 사단의 권모 술수, 사단의 이 음성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라는데 듣는 것은 그건 좋은 왕이 아니죠. 신하들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선지자들이 한 말은 듣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그런데 반면에 오늘 17절에서는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말은 들었어요. 아세라를 섬기십시오. 여호야다를 배척하십시오. 여호야다가 섬기던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더 강력한 신인 아세라를 섬기십시오. 바알 신상을 세우십시오. 이런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한 그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실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실패했던 것이 바로 요아스가 타락하게 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요, 라디오 주파수가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도 막 지금 공중에 흘러다녀요. 그런데 93.1 여기 주파수를 딱 맞추면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95.9 여기에 딱 맞추면 MBC 방송이 나와요. 97.3 여기에 맞추면 KBS가 나와요.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그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방송이 흘러들어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단 한 가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 듣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져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속한 내 욕심을 자극하는 음성이 들리기 마련이고요,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 마련이에요. 이 음성 듣고 잘못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음성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요아스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난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말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그렇다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의 얼굴을 봐서라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이라면 요아스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은공 잊지 말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꾀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로요. 그리고 왕에게 간언했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를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아스는 세 가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죠. 첫째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인 거고요. 둘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셋째는 성전에서 죽인 겁니다. 이것은 여호야다와는 정반대되는 행위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길을 터줘요. 그리고 왕궁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왕궁에서 아달랴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축복의 장소지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지 죽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해야지 싸움과 원망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성전은 동일해요. 교회는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곳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성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 부은 그렇게 세운 장소에, 왕으로 세운 장소예요. 신앙의 개혁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은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요아스는 그곳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어요. 요아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곳은 신앙을 버린 장소가 되었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동일해요. 하지만 누가 이곳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직분자로 세워지고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된다면 이곳은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맛보는 복된 천국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이곳엔 저주가 있고 원수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마귀가 득실거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이 왕으로 만들어준 그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여호야다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이 배은망덕의 대명사고 신약에서는 가룟유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요아스예요. 십자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에 요아스의 배은망덕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가 죽인 스가랴라는 데 동의합니다. 주는 요아스가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사람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든 피가 너희 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이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한 사람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 어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추적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요아스가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스가랴는 죽은 겁니다. 그 결과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부생당에 쫓겨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침상에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곳에 장사되었다. 당신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야다로 인해서 왕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아서 그 아들들 죽이냐? 당신은 왕이 될 수 원래 없었던 사람이니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일반인의 묘실에 묻은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여호야다가 묻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야다가 유다의 제8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8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게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인데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성도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좋은 성도란 말입니다. 나아가서 참된 성도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다른 사람의 은혜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do this, 나를 기억하여라, in remembrance of me. 중심이 되는 게 기억, remembrance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는 아니지만 매월 첫째 주를 성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 결코 잊지 말고 요아스가 걸어갔던 침륜과 패망의 길이 아니라 참된 축복과 생명과 행복과 기쁨 넘치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